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주보에 보면은 25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방금은 실제로 19절까지만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의 길이와 실제로 설교하는 본문의 길이가 좀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이 교회 주보가 나오는 시점이 금요일 오후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제 설교 준비가 다 끝나면은 이런 일이 전혀 안 생길 텐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 준비가 계속 이어지고 토요일까지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설교 원고 작성에 들어가는 것은 토요일 늦은 시각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좀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또 이렇게 약간씩 분량이 길이가 차이가 나게 될 때 그런 이유 때문에 조정이 됐나 보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12장 전체가 사실은 뭐라고 그랬죠? 사무엘의 하나의 설교라고 그랬죠. 사무엘의 하나의 설교가 쭉 진행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15절까지의 설교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이런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을 포함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느낌이 들었고 그들은 어떤 생각, 어떤 반응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수백 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짚어나갔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대조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은 또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봐줬고 또 맨 마지막에는 어떤 죄를 왕을 구한 죄가 이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조목조목 아주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생각이나 반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보자는 거죠. 아주 강력하고 도전적입니다. 아주 신랄하기까지 한 그러한 설교에 대해서 뭔가 좀 거부감이나 또 의구심이 들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부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불편해지는 거죠. 왜 이렇게 좋은 날에 왜 이렇게 꼭 저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셔야 되지? 분위기 깨는 설교 아닌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목사님은 항상 왜 저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또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또 의구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의구심. 정말 저게 하나님의 뜻 맞아? 저 양반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도 우리 지나간 역사를 그런 시각으로 해석하고 계시는 건가? 혹시 저 양반 사무엘이 자기 관점이고 자기 생각인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가지 징조를 보여주셔서 사무엘의 설교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방법을 사용하신 거죠. 자, 어떤 징조인가를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16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앞에서 나왔던 표현이죠. 몇 절이었습니까? 7절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드물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고자 하거나 어떤 특별한 엄청난 사건이 눈앞에 벌어지게 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 위에 7절에서는 왜 사무엘이 이 말을 했습니까? 자, 제발 좀 입을 다물고,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이 중요한 말을 좀 들어달라. 이런 차원에서 가만히 있으라. 오늘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하시는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이제 두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된다. 그래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은 모세가 했던 표현을, 이렇게 말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모세 언제? 출애굽 때였죠. 예,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변심이 돼가지고 군마들이 쫓아와요. 마음이 급한데 어때요? 앞에 홍해의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데 모세가, 자, 가만히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큰 일을 여러분이 봐라. 그러면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애국 군병들이 수장되는 전무후무한 일, 모든 둘레의 나라들의 소문이 쫙 퍼져나가고 수백 년이 지난 다음까지 그들도 잊지 못하는 사건이 됐잖아요. 사무엘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잖아요. 너희 눈앞에서 너희가 다 볼 수 있도록 한 가지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게 되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요, 여러분, 왕을 구한 죄악이 이제 크다는 거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문제점은 지난주에 제가 자세히 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뭐냐면은 이런 부분에서 약간 다른 해석을 내놓는 학자들이 일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에게 왕을 주려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근거로 두는 유일한 구절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6절의 말씀인데, 거기를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게 지금부터 수백 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도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되면은, 그 왕은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뭐 군마와 마병을 많이 두려고 하지 말고, 또 아내를 많이 두려고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부 학자들은 이 말씀을 딱 들어가지고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자기 백성에게 왕을 주려고 하셨다는, 그러니까는 왕정 자체, 왕을 요구한 일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 그렇게 부정적이신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계속해서 얘기해온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그 방법을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려운 용어로 신앙의 유비다, 믿음의 유비, 믿음의 유추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알아두면 유익한 그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나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이라도 다시 한 번의 어떤 기회가 있다면 이거는 뭐 절박성이 사실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게 대부분의 구절들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사실 기회가 없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어떤 그 극히 일부 한두 구절 속에서는 약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어떤 구절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때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걸 A라고 하고 이거를 B라고 하면은 우린 당연히 A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A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B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B는 A의 관점에서 이 B라는 구절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어떤 이상한 학자들처럼 요 한두 구절을 물고 늘어지면서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한 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특히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그런 경향이 농후해요. 시비를 거는 거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 예를 들자면은 죽은 후에 다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가? 이걸 우리가 제2의 기회설이라고 불러요. 제2의 기회설이라고. 그러면 성경은 이 부분에서 이걸 A라고, A의 관점이 아주 선명하다는 거예요. A의 관점이. 이걸 제가 이 시간에 다 나열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건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 그 후에는요. 이게 모호하지 않아요. 그 한 번의 죽음 후에는 하나님 모호하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예. 그 한 번의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그 한 번의 죽음 이후에 다시 어떤 뭔가의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 다음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설명들이 아주 분명하고 많아요. 근데 어떤 극히 일부 베드로전서 3장의 어떤 말씀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영으로 옥에 가서 이 말씀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예,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선포하셨다. 또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셨다. 이 선포가 무슨 뜻이냐? 여기서부터 논란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냐?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그게 뭐냐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복종하지 않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이게 참 불분명해서 지금까지도 답이 안 나온다. 네, 그런 요 한두 개예요. 요 한두 개.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4장. 네, 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A를 취하고 그 다음에 B의 이런 일부 구절들은 여기에 그래서 맞춰서 다시는 기회가 없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반박하고 있지 않고 이러이러한 각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 믿음의 유추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믿음의 유추라고 하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믿음이냐?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부 다 기록됐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예, 믿죠. 예. 이걸 믿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큰일 나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 정확하게 하면 성령님이 저자신데, 이 성경의 저자신데, 성령님이 이곳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가, 저곳에서는 다른 말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이 사무엘상 왕을 요구한 일에 대해서도, 예,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얼마나 선명했습니까?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마지막 12장까지 보니까, 지금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왕정이 공식적으로 이제는 출범하는 날이에요.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이 다시 짚고 그렇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악한 요구였는가를 분명히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왕을 주셨지만 그건 악한 요구였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들,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시거늘, 그러면서 그동안에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었거늘. 네. 그렇게 하면서 오늘 17절도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17절 중간에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크물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 신명기 17장,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 근거해서 신명기 17장의 요 한 구절 6절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여기에 보기에는 어떤 가치 판단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뭐 왕을 원래부터 주기로 하셨다 할지, 왕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이랄지 이런 말이 전혀 없고, 그저 왕이 세워지게 되면은 이러이러하게 해라. 왕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왕을 구하게 될 것까지 아시고 오래전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혼동이 없으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것을 기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부했던 그러한 거, 그리고 이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문제, 믿음으로 사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음으로 섬기는 거, 아주 힘들어하는, 뛰쳐나오고 싶은 그 불신앙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짚어보았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자, 그날 갑자기 우레와 함께 비가 내렸잖아요. 예, 천둥과 함께 비가 쏟아졌단 말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이 16절 맨 뒤에도 보면은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서서 숨을 죽이고 봐야 될 정도의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현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맨 뒤에 보시기 바라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뭐하니라?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작지 않은 충격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충격을 받을 정도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우리가 좀 하나하나 짚어볼 수가 있어요. 우선 이 일이 잠깐 반짝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진 현상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레와 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식의 용어로 표현해 보면은 천둥을 동반한 폭풍우예요. 천둥을 동반한 폭풍우가 왔다는 거예요. 이 학자들도 그런 식으로 그런 단어를 쓰는데, 스톰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폭풍우.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멀쩡하던 날씨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구름으로 덮이고, 그리고 폭풍우가 그냥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천둥과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보통 사건 아니었던 것은 뭐냐면 1년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때가 없어요. 이때는 언제냐? 여러분 한번 사무엘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맨 첫 부분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죠? 그거는 밀베는 때는 거예요. 수확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언제냐? 보통 우리 달력으로 4월 말에서 6월 초까지입니다. 그러면 4월 말에서 6월 초까지는 이스라엘의 건기예요. 비가 오지 않고 추수할 때. 그래서 보리 추수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밀 추수가 이어지는 이 기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죠. 1년의 농사 중에서 포도 농사 그런 걸 빼면 굉장히 주 곡물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될. 그런데 요때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이 현상이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그런 이제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곡물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죠? 추수를 앞두고 있는데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요. 바람이 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밀 나달들이 떨어지거나 붙어있는 것들도 썩게 됩니다.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도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여름이나 가을철에 태풍이 막 올라와서 막 비가 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농부들은 그 시름과 걱정에 잠을 못 이루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더군다나 뭐냐면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은 뭐냐면은 이건 하나의
시작에 불과할지도 몰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떤 자연의 붕괴가 이어질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한테는 이게 지금 충격인 거죠. 충격적인 사건인 것이죠. 옛날에는 이 농사가 안 되는 것은 한 나라에서 늘 작은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비가 안 오거나 가뭄이 이어져서 농사가 망칠 지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부서부터 무슨 죄를 보내죠? 기우제를 지내고 난리가 납니다.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요, 백성들이. 그러니까는 막 하늘을 향해서 임금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막 부르짖고 호소하고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으면은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지금 큰 일이 발생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의 반응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무슨 때려서 죽지 않게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고 방금 농사랑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 이들은 토라를 알고 있어요. 토라. 이들이 모세오경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오경을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그들은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경우에는 하늘을 닫고 땅을 말이죠. 어떻게 무쇠같이 만들어버려요. 철같이. 농작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려 볼게요. 신명기 28장.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갑자기 우레와 비, 천둥을 동반한 폭풍우가 쏟아졌다. 이거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두려운 경고를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하시느냐? 당신의 종 사무엘을 높이고 계셔요. 높이고 계셔요. 왜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사무엘이 기도해서 일어나게 됐거든요. 자, 잘 표현을 보십시다.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뭐 하리니? 아뢰리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리니예요. 그래서 18절에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마치 자연 현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 물이 들어오고 배가 쪼개지게 생겼다. 그래서 제자들이 혼비백산했다. 그 중에 다수가 어부인데도 그냥 중내 산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꾸짖었단 말이에요.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을 해요? 그들이 두려워하며 이르되 아니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냐? 바람과 바다에 무슨 저 별에 대해서 저 달에 대해서 명령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사람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지는 거죠. 여기 사무엘의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명령을 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가 기도를 하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터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사무엘을 다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 메시지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내가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바로 그 말이야. 듣기 힘들더라도 마음을 열고 꼭 들어야 된다 하고 이게 딱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죠. 딱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야. 우레와 비를 보내서 아무도 다른 말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이 일을 통해서 사무엘의 위상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백성이 하나도 빠짐없이, 지도자들 포함해서, 장로들 포함해서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종들은 자기들인데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 응?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을 낮추고 있잖아요. 사무엘을 높이고 있는 거죠.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는. 아니, 우리 하나님도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응? 장로들의 하나님은 안 돼요? 근데 이 시간에는 사무엘의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 기도, 사무엘만이 이걸 바꿀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지금까지도 봐왔잖아요. 사무엘은 기도의 중보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바꾸시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겪은 후에 드디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19절의 두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문장,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야단쳤지만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꼭 왕이 있어야 될 이유, 우리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그 핑계를 대기에 급급했고, 그렇지만 속으로는 뭐가 있어요? 속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부하고 그 자기들의 욕망을 실현시킬 인간 왕을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온갖 그럴듯한 이렇게 이유들을 대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달라요. 크게 달라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회개를 한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한 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우선 입에 발린 말을, 그런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19절의 맨 마지막 문장,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이게 진실한 돌이킴이요, 인정이요, 죄에 대한 슬퍼함이요, 회개였다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 다음 주일 본문인데요. 20절 이후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럼 사무엘이 그들이 지금 껍데기로 거짓으로 회개했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겠어요? 아니죠. 진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는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네, 기운을 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구체적인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회개였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게 말하지 않고 19절 맨 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딱 말했습니다.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아주 죄가 어떤 죄였는지를 명백히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좀 너무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희가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들을 때 뭔가 좀 진정성이 잘 안 느껴지잖아요. 진정성이. 예. 좀 뭔가 좀 더 안으로 들어가야죠.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단 말인가? 어? 자기가 급한 이렇게 갈등했던, 자기가 불순종했던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그런 죄를 말씀을 드려야 되죠. 형제를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형제를 어떻게 미워했는가? 배우자에 대해서는 어떤 언행을 했는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거슬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어떻게 이렇게 나가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본인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도 이게 참 신실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 기도도 그렇고 특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요,
예, 껍데기로 이런 걸 그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지 않으시는 게 더 낫습니다. 아, 예, 진짜예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정말 좀 심한 표현을 하면은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하셔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기도할 때는 이렇게 막 그 미사 욕구들을 내려놓으세요. 미사 욕구들 진부하게 느껴집니다. 진부해요. 그냥 하나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도 솔직하게, 예,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솔직하게, 예, 자기가 정말 기도하기를 원했던 그거, 온 세상을 복음화 시켜주세요. 이거 진짜 원하는 겁니까? 진짜 원할 때만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너무 우리는 거창한 기도를 아무런 생각 없이 막 쏟아내고 그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진실한 기도를 좋아하시느냐? 이유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정직하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가장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외식하는 자들을 싫어하셨잖아요. 외식하는 자. 차라리 세리처럼 올라가서 가슴을 쳐라. 기도 한마디 못하더라. 기도도 못했어요, 세리가. 그냥, 가슴이 답답해요.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더 의롭다고 여기셨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할 때 자기가 이끄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런 게 아니라 18절의 맨 뒤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도자는, 사무엘같이 참된 지도자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잘 정확히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경자로 시작한 건 뭐죠? 경외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경외하게. 사랑이 섞인 두려움이죠. 경외하게 만들. 예.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지도자가 이게 진짜 지도자구나 하는 걸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십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 왔는데 여기 한 가지 더 자세히 보면 이 표현을 놓치기가 쉬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된 것이 아니라 지도자인 사무엘까지 두려워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네.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두려운 지도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도자까지 두려워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좋은 그림입니까? 좋은 그림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서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 거슬러 가서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그를 크게 하셨다. 그래서 그가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됐는데 마치 모세를 그 전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잠시 한동안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이렇게 그 생존한 날 동안에. 자, 사무엘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훌륭한 목회자였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에 살펴봤어요. 그가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수십 년 동안에 그 인고의 세월을 지나면서 어떻게 헌신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결국 변화시켜냈는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네. 정말 바람직한 목회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냐?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이런 스타일로 그리고 있는 그런 표현들을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는 매우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백성과 친근한 그런 지도자였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12장까지 이거 봐오고 있으니까 그의 그 이미지가 어떻게 풍겨나는지 이런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런 이미지로 풍겨나는지. 물론 저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사무엘이 냉혈한이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분명히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는 참 정말 정이 많은 사람, 깊은 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깊은 정이. 사울을 인해서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런 모습에서 선명히 나타나요. 그렇지만 살살거리고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을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두려운 지도자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를 좋아하시겠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목회자를 늘 그쪽에 무게를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교인들은 보통 어떤 목회자를 좋아하죠? 인간 친화적인 목회자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늘 웃어주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친근하게 대해주고.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어떤 부교육자를 좋아하는가 그걸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인사를 잘하고 늘 웃고 이렇게 사분사분하고 정감 있게 대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칭찬해주고 이거 좋아해요. 좋아요. 그러면 저한테까지 막 전화가 온다니까요. 아유 목사님 이번에 그분 아주 너무 좋은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네요. 그러면 제가 꼭 물어봐요. 아유 어떤 면에서 그렇게 좋으신가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는 사실 좀 속으로 약간 실망하죠. 다른 말은 하지는 않지만 한 명의 그 교역자를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다 중요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삶의 자세가 어떠한가 이거잖아요. 교육자는 우리를 이끌고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줘야 될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봐야 돼. 어떤 것인가? 그가 진실한가? 진지한가? 늘 그의 기도는 어떤가? 그의 영성은 어떤가? 그는 설교로 무슨 내용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보다 중요한 측면들은 놓쳐버린 채 그냥 그냥 한 지엽적인 이런 걸 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역자가 잘 웃지도 않고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고 이래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런 얘기가 혹시라도 들려오면은 불러서 얘기하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상을 그리고 있는가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지도자상을.
우리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 현실은 목사님 또 달라요. 이렇게 가면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면은 안 됩니다. 그냥 목회자가 만면에 활짝 미소를 띠면서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막 그러면은 거기에 녹아가지고 그냥 여기 넘어가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떠올려 보세요. 이게 연상이 됩니까?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예레미야, 엘리야, 뭐 다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다 생각해 보세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 아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기대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붙잡자는 것입니다. 뭐 온화하고 다정하고 친근하고 막 이런 것들, 그게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그런 면에서 100점짜리 목회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선포되게 된 과정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로마 사람 고넬료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로마인 백부장인 고넬료가 말이죠, 자기 수하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왔다 그래요. 베드로가 가보니까 쫙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자기 집안 사람들, 가까운 친척,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따작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된 일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넬료가 네,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드로라는 사람이 지금 어느 장소에 머물러 있다, 유숙하고 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청해서 오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경위 설명을 하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째 문장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럼 고넬료가 하는 이 말을 요약해보면 세 가지 요소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또한 말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압니다. 고넬료,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거예요. 두 번째, 그것을 다 얘기해 주세요. 빠짐없이, 가감없이 전부 다 우리에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말해 주세요. 하나도 빼놓지 마세요, 이 말이죠. 세 번째, 우리는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거란 말이죠.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기대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전부 다 제대로 말해 주세요.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여기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말하자면 부흥의 사건이 나타나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는 정말 하늘로부터 온 그 할 말을 가슴에 불처럼 품고 있는가?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죽겠을 정도로 그 압력이 그 속에서 솟아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그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의 양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런 일은 소홀히 하고 제대로 못하면서 그저 교인들에게 잘해주고 친절히 대해주고 막 이것저것 챙겨주고 하면은
여러분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런 거는 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목사님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그러한 요새 같은 교회로 남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사 속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교회가 별로 없어요. 교회사 속에 오랫동안 지속된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교회들도 다 흔적도 없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견고한 교회로 우리 천우교회가 언제까지 설 수 있느냐.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목사님이 꼭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어떤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말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경외함으로 그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목회자라면, 여러분이 딱 체크해봐서 이 기준을 딱 들이대가지고 저분이 예스냐 노냐는 거예요. 여기 예스라는 답이 나오면 이거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굉장히 좋은 신호. 이건 점수를 딱 주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말씀 현실은 현실이라고 하니 말씀이 현실이 되며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회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단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말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사무엘을 인정해 주고 그의 메시지에 도장을 찍어 주셨는데, 그럼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지도자인가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여호와와 사무엘까지 두려워하게 되는, 경외하게 되는 이런 지도자였습니다. 두려운 지도자, 두려워할 만한 지도자, 주여,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견고히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여,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 나라의 교회들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달을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하리라니까.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하리라니까.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일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